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나 봐요.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밝은 것 같아요. 또 예수 소망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보면은 전도에 불이 붙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막 열정이 막 생기고, 할렐루야. 자식들, 자녀들 생각하면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잠이 안 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그 중에 당 점쟁이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뢰를 받고,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 사람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녀간 경험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는데,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성령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가가지고 이래 전했는데도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가서 보니까 사실 그대로 막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일이 막 벌어지고 하는데, 그만 갑자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막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걸 봤죠. 그리고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권능이 막 불밀듯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봤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도에게 내가 돈을 좀 주고 성령의 은사를 좀 받도록 해야 되겠다.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좀 입혀달라고. 이렇게 이제 결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성령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멘. 18절 19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본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혹에 빠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성령의 불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불길 같은 그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그냥 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우상을 정성스럽게 잘 섬기는 가정하면 우리 집이었어.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제일 잘하고 정성스럽게 잘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였어. 네?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한 번 제사 드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집에서 자기가 정성껏 음식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제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먹고 그리고 괭가리를 치면서 춤을 추는 날이 있어. 그런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동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선이 됐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그거를 아주 어릴 때 내가 봤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바로 선한당이요. 네. 그런데 전도하는 데 쓰려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려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쓰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물질의 유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요,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요, 초대교회를 허물어지게끔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악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악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좀 손해를 보겠죠. 자기에게 손해를 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는데 주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은혜는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신달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회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원망하고 불평한 거,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 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에요. 벨기에에서 태어난 이 다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3살 때에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와이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한 9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은혜를 입고 나서 야,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되겠느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모로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왜 그러니? 모로카라고 하는 섬이 어떤 섬이냐 하면은 나병 환자들을 가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16년 동안 장례식을 1600명을 장례식을 치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600명 중에 1000명은 자기가 손수 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손수 그 환자를 장례식을 치렀다. 자기가 둘러매고 자기가 짊어지고 1600명 중에는 1000명은 자기가 간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짊어지고 가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뉴스에 나가게 되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세계의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게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이 예수의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지상 천국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뭘 목적으로 먹고 살고 뭘 목적으로 합니까?
한번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신앙을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예수님을 믿고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안 맞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보세요. 내가 미워할 대상이 있는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중재할 만한 대상이 있는가? 없어요.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죠. 전부 다 은혜의 대상입니다. 나의 형제요, 예수의 피로 간 형제요, 간 가족이요, 성도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힘들어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부모님들, 형제들 잘 챙기시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손만대의 한 가족의 공동체 교회, 대강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목회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습니다. 여기 앉은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도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걸어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고 와야지요 교회로. 업고 와야지요 교회로. 그럼 누가 업고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상식이 있고 그렇게 지식이 있고 똑똑한 자녀들이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만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산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닌 건 아는데도 못해요. 그런데 왜? 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바로 깨달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와가지고 뭘 숨기고 뭘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조금 아끼면 돼요. 내가 다른 곳에 안 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해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